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이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디스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의 사역 이야기하고 5개의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디스코스가 천국 대헌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두 번째 디스코스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건가? 성교육 사역이 뭐냐?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복음 전해갖고 그 오이코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변의 사람 오이코스를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의 원칙이다. 성경은 전도의 원리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이제 천국의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오면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23장, 24장, 25장에서는 종말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끝날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대사명. 이렇게 마태복음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태복음 좀 잘 이해될 겁니다. 그 디스코스 앞에 내러티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현장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고 또 현장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 마태복음을 모니어적으로 구성을 잘 했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보면 17장에 이어서 연결돼서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디다. 이런 얘기를 이제 16장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헐몬산에 올라가셨다가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헐몬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중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좀 하나님 나라 임하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뭐 따로 집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이 집에서 머무셨다 이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헐몬산에서 오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자기 아들 좀 높은 데 앉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뭐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앉으면 그럼 우리는 뭐 하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람들은 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어디 초대받아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또 기분이 좋고 저쪽에 와서 낮은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또 상할 수 있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기본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죠.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냐 그죠?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 상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인정을 받습니까? 여기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미래에 완성된 나라를 천국이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 공동체이기도 해요. 천국의 현재성을 봤을 때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교회 내에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실물 교육하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일단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수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겸손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니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실물로 어린아이를 지금 내세운 겁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 높여야 돼.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 이게 천국에서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겸손한 리더십.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래,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자기를 낮추라. 교만 떨지 마라.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싸울 거 없잖아요. 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귀하게 여기는데, 구전 있으면 내가 하고, 좋은 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안 좋은 거는 상대방에게 떠밀고, 그럼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낮추는 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 원칙이라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 오면 어린아이가 막 뛰놀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내 자녀 같으면 귀엽게 보이잖아요. 나무 자녀라 생각하니까 막 시끄럽게 보이고, 내 자녀면 얼마나 이쁩니까? 좀 소란스럽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질서를 잡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들을 귀히 여기고 질서를 유지하느냐, 함부로 대하느냐는 굉장히 다르죠.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다. 전부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출산 문제, 뭐 국회의원 만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저출산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교회도 복음 안 전하면 교회 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 자녀 낳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들을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작은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원리대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한다면 잘 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담의 뜰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한 사람, 소자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족하게 하면 넘어뜨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연자의 뜰을 목에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연자의 뜰은 예전에 나귀가 돌리는 이게 맷돌입니다. 제가 시골에 보면 그 맷돌을 두부 같은 거 콩갈 때 참 많이 갈아봤어요. 어릴 때 할머니랑 또 엄마랑 둘이 이렇게 많이 갈아요. 혼자 갈기도 하는데 둘이 가려면 좀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동네 가면 연자 맷돌이라는 게 있는데 큰 돌에다가 이제 이 소를 매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를 매서 이렇게 많이 갈았는데요. 연자 맷돌은 엄청 큰 거죠. 이것을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 자신을 낮추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살려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새 가지가 왔을 때요,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오래 다닌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새 가족을 보기 쉬워요. 젊은 사람은 다 생소하거든요. 이 교회 문 들어오는 거 안 쉽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0월 달에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거 문 이거 들어오는 거 안 쉽더라고요. 제가 문 한 번 들어왔다가 또 뒷걸음질 쳤다가 뒤에 누가 잡아 당기냐고 내가.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걸음 들어왔다가 또 뒤로 물러서다가 제가 세 걸음 만에 이 교회 문 들어왔어요. 처음 들은 거 안 쉽더라고요. 제가 절에 다녔는데 정다운이나 향봉이나 이런 분들 설법 듣다가 청담선인 그 마음이란 책 이런 거 보다가 교회 와보니까 안 쉽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야 돼요. 새 가족을 환영하지 않으면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귀여겨야 돼요. 사람 인정받고 싶은 게 가장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나하나 잘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라 그라. 차라리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고요. 영적 원리가 중요해요.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빼버리랍니다. 한눈으로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대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 셀이 계속 사람들이랑 정착이 되고요, 교회 사람들이 잘 정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난 썩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 질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부장하는 분들은요, 어린아이 하나가 새 가지고 왔을 때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요새는 부모랑 같이 많이 오잖아요. 그 부모랑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령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앉지 말고 저쪽 가서 앉아라고 그래도 큰일 납니다. 상대방 무시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해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조금 이래서 좀 이런데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상대방이 무시당한다는 마음 들 때 제일 그 사람은 실족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상대방을 대접하고 상대방을 성균 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공동체에 있고 싶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 무심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 가지고 와도 여기 앉지 말고 절로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항상 선하게 대하고, 교육자들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20대 중반 24살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20살에 교회를 갔는데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교회라는 데가 이게 이거 쉽게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오래 다닌 사람은 그 생각이 없거든요. 이거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작은 자가 내 자녀면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중세는 이 천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부작용이 많아서 종교개혁하면서 천사에 대한 걸 또 너무 갖다 내버렸어요. 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 움직이고요, 또 악한 귀신을 통해서 또 악한 일들이 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천사들이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중세에는 팔이 뒷다리에 천사가 몇 마리였느냐 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적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현장에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구원받는 우리들이 천사보다 훨씬 귀하죠. 이렇게 천사들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정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고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섬기고 그들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하는지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2절 앞에 보면 11절이라고 했는데 11절은 해놓고 가로 없음 이래 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성경이 장절이 없습니다. 인쇄술이 발견된 이후에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장절을 만들었어요. 1500년도에요. 근데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들을 이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본에 있는 것이 어떤 사본에 없고 그래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없음이라는 이것이 또 들어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잘 세워주자는 얘기인데요.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이렇게 들어있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본에 이것이 없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11절하고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치는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람을 비유하면 어떻게 해요? 10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탄자니아 방문했다가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집이 있고 그 옆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 집이 이제 남자가 이제 아내가 4명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전체 아이가 48명이야. 한 집 식구야 아이들이. 그리고 한 집 식구를 위해서 학교를 옆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8 자녀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잘 없어지다 이러겠습니까? 47명의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찾으러 가겠죠. 4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99마리 길 잃지 않는 양보다 더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 공동체가 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까? 특히 새 가족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삽니다. 셀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천국에서 건져라고 하시고,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차라리 손 하나 끊고 발 하나 끊고 영생 얻는 게 더 낫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 하지 않겠냐고요. 그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요, 말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 공동체가 잘 설 수 있습니다. 선문화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랑 같이 한번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